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11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강절은 온다, 도착한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드벤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의 방문을 His advent, 그가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황제처럼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기다리고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부자가 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나 황제가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세상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가득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8장 말씀은 아수르 왕의 침략에 관한 예언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침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큰 홍수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용하다,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어버릴 것이다, 모든 골짜기에 언덕에 다 차고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한데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홍수, 모든 것을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무서운 홍수같이 들립니다. 1900년 이후에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산 폭발이 얼마나 두려워요.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돌풍도 있죠. 태풍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자연재해를 다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11월 13일 얼마 안 됐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태풍 밤꼬가 지나갔어요. 태풍 지나가면서 반나절 동안 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홍수와 산사태가 도처에 발생했습니다. 홍수 때문에 주택 4만 채가 침수됐습니다. 이재민이 수백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물이요, 사람 발목에서 무릎 정도까지만 차도 집에 있는 가구들 같은, 장롱 같은 게 물에 둥둥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엎어져요. 그러면 그 가구들은 다 망가져서 못 쓰는 겁니다. 집에 물이 그 정도까지만 차도 웬만한 가전제품들, 뭐 냉장고니 세탁기 이런 거 다 망가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비가 와갖고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홍수가 나서 사람 웬만한 성인들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찬 거예요. 목에까지도 찬 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없는 살림인데 완전히 거덜나게 생긴 겁니다. 홍수는요, 무섭습니다. 가차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이 이렇게 무서운 홍수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한데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비결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날개가 쫙 펴서 땅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가득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고난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우리를 구원의 날개로 덮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고난이 가득한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는 믿음의 성도,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공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사전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아수르가 홍수처럼 침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고를 받는 지경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구원의 하나님을 버렸다.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실로아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실로암입니다. 이스라엘 성 바깥에는 기온이라는 물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 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싹 지나서 흘러서 모여서 솟아나오는 게 그게 바로 실로암 샘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한결같고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아 물과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뻐했느냐? 이방 나라를 두려워했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그들이 기뻐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과 지도자들을 그들이 기뻐했어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무서운 홍수처럼 덮쳐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지 오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신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 아예 발을 끊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일하다가 바쁘면 주일을 또 거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좋아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그나마도 영과 진리가 아니라 그냥 대충 보면서 건너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며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날개로 덮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고난의 시절이 잊어버렸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거역했던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정말 대반전의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수르뿐 아니라 온 나라가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노리며 함성을 지릅니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너희는 이제 망한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 그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계획을 작당을 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을 막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고 무력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진짜 큰일이죠.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위협을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10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 달려오고 아무리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택하신 백성들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력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10달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잘 맞고 있지만 세상 여러 나라들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요, 1분에 1명씩 코로나 환자가 새로 생기고 있어요. 1분에 1명입니다. 2시간에 1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전체 얘기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한 군데 얘기예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 캘리포니아 주 한 군데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병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쇼핑몰마다 다 세일을 해요. 물건을 싸게 팝니다. 좋은 물건들 막 늘어놓고 파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서 그냥 물건을 막 미친 듯이 막 사서 다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이 프라이데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쇼핑 시즌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지금 이때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1년을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꽤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 미국 쇼핑몰들마다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의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미국의 경기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쇼핑몰마다 아주 그냥 사람이 한산합니다. 썰렁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쓸 돈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잘 산다는 나라가 그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 추수감사절 연휴에 시작하는 이 귀한 때에, 이 엄청난 때에 그들에게 쇼핑몰에 가서 쓸 돈이 없어서 마트가 한산해졌다 이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폐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관두게 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값은 벼락같이 올라가는데 살 집이 없어서 영끌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절에 이거 부채 때문에, 빚 갚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인생 망가질 사람들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올해는 이렇다고 칩시다. 다가오는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 한들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혹독한 경제적인 위기나 실직의 위기가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고 다가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보고 가난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가득한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그래도 그 순간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이 질병의 시대, 이 불황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나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고 믿음 없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눈 주의 백성들과 늘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저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과 하늘에 속한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